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5째 천사 나팔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변질된 지도자를 일컫는 거지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떨어져서 무저갱의 구멍에 문을 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참 동안 이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저갱 속에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무저갱 속에서 사탄이 있다는 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에 있는 이 1000년 동안은 만국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전후로는 만국이 미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이때 먼저 연기를 피웁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또 능력을 흉내낸 것이죠. 거짓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된 영광, 거기에 속아서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황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부터 11절을 보시면 4절부터 6절은 황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하는 일과 또 황충의 모양, 모습에 대해서 크게 두 단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황충의 모양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계시록 책을 보면 이 황충, 머릿속으로 메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옛날 계시록 책에서는 이 황충을 전투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전투기.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옛날 전투기는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가지고 앞이 뭉툭했거든요. 하늘을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생긴 것이 메뚜기가 날아가는 것 같다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기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지어내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동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전투기는 앞이 뾰족해졌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석을 봤는데, 이 황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뭐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황충을 이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슬람과 그 기독교들 간에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지만 또 사탄에 속한 어떤 세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예,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여러분, 황충들의 이 모습을 혹시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 중에 미술을 잘하는 학생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 모양이 뭐가 같습니까? 말 같고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이, 예, 또 사자의 이 같은 것이 있고 철 흉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표현들이죠. 예, 그죠? 어디서 우리가 봤을까요? 예, 이것은 4장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입는 그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 이것들을 짜집기 한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참 성도, 그리고 온전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4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도구였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말을 말합니다. 또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4장로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머리털은 그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이 있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도 네 생물에 하나가 있죠. 이 철 흉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갑옷입니다. 갑옷.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 이것은 네 생물에 날개가 있었죠. 예. 전부 이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황충.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 빗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성도들의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비행기나 뭐 어떤 동물이나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 황충은 이것과 같다라고 빗대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온전한 성도.
자, 그러면 이 황충은 제대로 된 그리고 온전한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전갈에 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데 말 같고 그 다음에 면류관 같은 것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전갈에 꼬리도 있습니다. 쏘는 살도 있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참 성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사실 이미 답을 다 이야기했는데 이 자들은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절을 보시면 황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저갱의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사단의 연기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거나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듯한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 사람들도 뜨거워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에 뜨거워졌습니까? 무엇에 뜨거워졌습니까? 예, 사단의 연기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충이라는 이름이나 혹은 그 사단의 연기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휴, 근처에도 가기 싫죠? 그죠? 우리가 딱 보기에 황충 같으면 누구나 다 피해 다니지 그 옆에서 해를 입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름을 황충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거북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황충들은 보기에 거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7절에서 10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무엇과 같고, 그리고 무엇과 같은, 또 무엇과 같으며, 원문으로 보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썼습니까? 면류관, 비스무리한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 이 황충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 같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 같습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품을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 성도들이 보면 되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는 전갈에 꼬리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보기에 되게 좋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옆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콕 하고 쏘이겠죠? 그죠? 예.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과 또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과 땅에 떨어진 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교회의 목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순교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코스프레라는 말 아십니까? 네, 요즘 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코스프레가 무슨 뜻이냐면 게임이나 영화의 어떤 그 만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장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분장하고 똑같이 옷을 입어가지고 마치 그 등장 인물인 것처럼 그 흉내 내는 것. 이걸 아주 진지하게 흉내를 냅니다. 이걸 이제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누구 코스프레를 합니까?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미는 백설공주 겨울왕국 2 예, 저런 걸 코스프레라고 해요. 엘사, 안녕 엘사. 안나야? 예. 아주 낮은 수준의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잘 안 하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품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너무 안 돼서 속으로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오지? 안식일 때문이구나.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 일요일에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혼내겠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하고 혼낼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왜 이렇게 나를 목사님은 미워하냐? 이게 뭡니까? 순교자 코스프레죠. 그죠? 예. 그러면 앞뒤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좀 너무하네. 목사님이 좀 사랑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충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황충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다섯째 나팔의 때는 어떤 때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으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예. 이 황충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을 해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웠죠. 인 맞는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죠?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인 맞지 않은 사람을 해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해한다는 것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런데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입맞지 않은 자들과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다르죠? 왜 다를 수 있을까요? 성령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 맞은 자이죠. 한때 맞았었죠. 나도 인을 맞았다.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소멸한 사람을 몇 명 정도 보셨습니까? 한 명 보신 분 있습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몇 명 정도 보셨습니까? 5명 보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5명도 안 되는 사람 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황충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자, 이 황충들이 무엇으로 공격을 합니까? 전갈과 같은 그런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생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혹시 이제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전갈에 혹시 쏘여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예. 저도 전갈에 쏘여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갈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전갈의 종류가 1000종이 넘는데요. 종류만 1000개가 넘는데요. 전갈은 되게 막 흉측하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전갈의 독성의 정도는 꿀벌 정도랍니다. 꿀벌. 벌에 쏘여보셨습니까? 혹시 꿀벌, 말벌 이렇게 쏘여보셨죠? 전갈에 쏘이면 그 정도래요. 그런데 간혹 이 1000종 중에 한 20여 개 정도는 맹독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갈에 쏘이면 아주 아픕니다. 그런데 전갈에 쏘였다고 죽는다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진해에 물려본 적이 있는데 진해에 물려보신 분은 좀 있으시죠? 진해에 물려보신 분? 여기는 다 도시분들이라 가지고 진해도 안 물려보고 사셨네요. 예, 저도 물려봤습니다. 진해. 마치 불침을 놓는 것 같이 뜨끔합니다. 쑥 뭐가 들어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소독하고 나왔습니다. 가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붓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더러운 데서 자라서 그런지. 예,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전갈이 집게로 메뚜기를 탁 잡고 이 꼬리로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메뚜기를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좀 웃기지 않습니까? 황충이 메뚜기거든요. 메뚜기에 뭐가 있어요? 전갈에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갈이 메뚜기를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에게 전갈에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상에 있는 말들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꼬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죠.
또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뿔이 10개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늘의 별들, 이 별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3분의 1이라 되는 그런 별들을 땅에 던져버린다. 이거는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실족시킵니까? 꼬리죠. 바로 이 꼬리가 바로 황충입니다. 꼬리는 사단의 도구인데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단이 이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3분의 1을 해야죠.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꼬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머리와 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이 머리와 꼬리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머리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그런 자들이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예언을 받아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하지요. 이 존귀한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둘이 뭉치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꼬리는 굉장히 파괴적인 조합입니다. 존귀한 자와 가르치는 자가 다 뭉치면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조합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신데요.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과 그리고 매번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님이 둘이 같이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3분의 1 이상은 믿고 따라올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래서 황충의 그 주요 무기는 꼬리인데 이 꼬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뜯어먹고 완력으로 타락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겉보기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인품도 훌륭해 보이고 헌신적으로 보이고 충성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진리를 배반한 자이고 그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단의 연기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5번째 나팔의 때는 황충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황충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다면 황충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단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미혹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움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히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자립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굉장히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심을 하고 헌신적으로 거짓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황충은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성경에서 황충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찾아보면 아마 황충에 대한 묘사는 요엘서에 가장 많을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황충을 절대로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여기 보면 팥종이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늑도 나오고 황충도 나오죠. 전부 메뚜기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예. 여기 보면 이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이것을 큰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방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2장 20절을 보면 북편 군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군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북쪽에서 내려왔던 그 군대를 황충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뚜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거의 대부분 사진으로만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메뚜기가 그렇게 때를 지어서 막 날아다닐 때 줄 맞춰가죠. 이러자면 줄 맞춰가지고 오열행대로 쭉 날아가는 거 못 봤어요? 뒤에서는 V자로 해가지고 쭉 날아가고. 예? 예. 메뚜기는 떼지어 날아갈 때 그렇게 줄 서서 날아가지 않죠. 예. 떼지어 날아가긴 하는데 조직이 없습니다. 메뚜기에는 왕이 없어요. 잠언 30장 27절을 보면 메뚜기에는 임금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 메뚜기 떼거리들 말하죠. 근데 이 영적인 황충은 임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 군대만큼 조직적이고 그 질서가 잡혀 있는 조직이 없죠. 근데 이 황충을 군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황충을 봤는데 이상하네 해가지고 다른 교회 봤더니 그 말이 맞대요. 알고 보니까 거기도 황충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처럼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빗자루로 쓸고 진공청소기로 돌리고 젖은 걸레를 한번 닦고 마지막에 물티슈를 한번 닦고. 먼지가 있겠습니까? 싹쓸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 싸워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누가 황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알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군대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군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을 모아서 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혹시 황충을 보시게 된다면 그날의 요엘서 1장 15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황충을 본다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괴로움을 당하지 마시고 도리어 믿음의 증거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황충의 때도 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섯째 나팔을 예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되면 아주 전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다섯째 나팔이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건 재앙이었죠? 이게 왜 재앙일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재앙입니까? 네. 8장 13절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영적인 재앙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황충이 나와서 미혹을 막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영적인 재앙일까요? 자, 여러분 9장 4절을 보시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저희는 황충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누가 황충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게 했습니까?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신실한 자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이거는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신실한 자들 덕분에 겨우겨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교회 안 오면 신방도 가고, 화나면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죠. 맛있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황충의 때가 오면 그들에게 감염이 되어서 이 입맞지 않은 자들은 그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들이 굉장히 영적인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될 때에, 또 기도해야 될 때에 그러라고 섬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뭐 했습니까? 섬김을 받고 그냥 교회 와서 사랑받고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쉿불도 노력도 안 하고 그러게 있다가 나중에 황충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황충의 때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좀비라고 아십니까? 좀비. 어느 나라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서양 쪽 귀신인데 목을 콱 깨물어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면 그런 똑같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황충에게 물리면 황충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 사단의 충실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오면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황충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때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깨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머리와 꼬리에 당할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께서 이 말씀으로 스스로 근신하여서 더욱더 신앙에 깨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